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나라에서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완전한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릴 그 날을 소망해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적 성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성장과 성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도 성숙해야 행복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성숙해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은 이 중년 부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 인생의 로또야. 왜 로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아. 맞아서 결혼 생활합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산다고 하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서로 맞춰가는 거죠. 맞춰갈수록 행복한 것인데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수록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신앙 생활도 행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결혼 생활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위에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삼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부부 생활도 더 가까워져요. 점점. 그래서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어렵다 했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인간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환경 탓, 사람 탓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냐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적 성숙의 원리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세 단어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적 성숙의 원리,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터키는 아시아예요. 왜 터키가 어떻게 전체 아시아를 대변할 수 있지?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터키를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아시아로 봤는데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나라가 있네.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계속 그곳에서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왜? 잘 되는 쪽으로 더 부흥을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막으시지? 우리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이 주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라는 건 황제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로마 시대 공무원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황제이십니다. 그러면 인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답례를 하냐면 맞습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시죠. 이렇게 답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의 문을 주님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문을 여시는 걸 알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 한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났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계속 따라오면서 방해를 하니까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 돈벌이가 끝난 거잖아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서 감옥에 가뒀는데 실컷 맞고 그냥 죽을 만큼 맞고 저도 스스로 몇 번 해보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마취제나 아니면 통증 주사가 있어서 그 맞는 동안 안 아픈데 옛날에는 그거 없이 그냥 견뎠다고요. 그런데 어느 시각이 제일 아프냐면 밤 12시 제일 아파요. 수술하고 나서 밤 12시가 제일 아파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 한밤중에 밤 12시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기꺼이 우리 부르셔서 결국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원망불평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좋을 땐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분이 보여준 모습이 진짜 그분의 모습입니다. 한밤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 이러려고 우리 유럽으로 부르셨어요? 실컷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뭐 하란 말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뜻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환상 중에 말씀으로 부르셔서 순종한 것이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돼요. 사람은 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그 한문을 이 상형 문자를 잘 풀어보면 성경적인 것 굉장히 많아요. 사람 인자도 그래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고 떠받치고 있는 것이 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요 별거 아니에요. 여자 쑥 빠지면 코 깨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남편을 세울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건 결국은 아내 역할이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것인데 바울은 처음에는 몰랐겠죠. 왜 매 맞고 감옥에 가다 놨는지. 그런데 거기 예비된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보 간수. 빌립보 간수가 그 밤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서야 이해했겠죠. 이러셔서 간수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왜 맞았는지, 왜 감옥에 가두셨는지 몰랐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상태가 바르지 않을 경우는 사람 탓, 환경 탓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탓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잘못됐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습니다. 3년 전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한 청년 형제가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 할아버지 가족들은 다 교육자 집안이에요. 공군사관학교 합격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파이로트 되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좋아했는데 무릎이 안 좋아요. 조종사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중력을 이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느냐면 이빨까지 봐요. 충치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막 빙빙 돌고 아주 그냥 고도까지 올라가서 중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모든 신체 발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조종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무릎이 안 좋아요.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고 임용고시 합격해놓고 학사 장교로 공군에 입대를 했어요. 장교로 입대를 해서 이제 중대장이 됐습니다. 대구 성적이 좋아서 대구공항에 발령을 받았는데 중대가 2개인데 이쪽 중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임 중대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쪽 중대 그 부사관 책임자가 매일매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겸임 중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 대대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보니까 이쪽 중대장을 대신해서 그 소임을 맡은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거를 이 청년 형제가 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몰랐어요. 청년들 일부가 알고 이 형제가 스스로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렵겠다. 목매달린 시신을 청년이 봤다는 것 감당하기 정말 힘든 일이죠. 이분이 노름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빚을 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다 불러서 확인을 시켜야만 헌병대 가서 또 조사도 하고 헌병대 불려가서 또 조사도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형수와 형과 아내와 이분들 다 보여주고 자기는 또 헌병대 가서 조사를 받고 일은 끝났지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일은 끝났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후에 저희 교회는 수요일날 청년들을 세웁니다. 아주 말씀을 잘 전해요. 이 형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그걸 보게 하셨습니까? 대대장을 원망했대요. 왜 대대장은 하필 겸임 중대장을 맡게 해서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했냐고. 대대장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더래요. 이건 대대장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더 이 고난이 더 큰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서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대요. 얼마나 지금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살다 보면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원망이 되고 사람이 또 이렇게 상황이 또 원망이 되고 그럴 때는 원망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확립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래서 영적 성숙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확립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라는 것이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원을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게 또 상황, 지금 우리는 정말 국가적으로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11별이 또 11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효도하고 그랬던 이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몇 년간 살죠? 꿈을 꿨을 때가 17살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 30세입니다. 그럼 13년 동안 종살이 한 거죠. 시편에 보면 이 발이 착고에 차요. 그러니까 이 쇳덩어리에 차여서 그러니까 쇳덩어리 수갑처럼 채워갖고 끌고 다니면 까져요, 안 까져요? 그냥 세월을 보낸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2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형들도 왔어. 그때서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고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꿈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어느 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나중에 해석되어지는 능력이다. 우리가 모든 거 다 이해하면서 삽니까? 제 고향은 용인 남산인데요. 제 아내가 좋아서 대구로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식 자체를 대구에서 했어요. 86년도에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제 마음이 어땠느냐면 하나님이 저를 대구에 내던지신 것 같았어요. 내가 왜 대구 가지? 경상도 사람들 좀 거칠거칠하잖아요. 꼭 내던져진 것 같아요. 대구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내가 왜 대구에서 살지?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였냐면 저는 처갓집 부근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처갓집에 도움받은 거 없어요. 근데도 처가 동네 사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저희 아버님이 하도 방탕하게 사셔가지고 저는 노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6개월간 놀게 하셨어요. 신혼 때 저를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여간 제가 싫어하는 것만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낮추시고 나서는 모든 것을 이해가 되는 것은 30년간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부르신 것 같구나. 어쨌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고 작게나마 이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제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한 거는 없지만 제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지나고 나니까
주님 그래서 부르셨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징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섭리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는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나라도 어려워지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깐부기가 나거든. 이건 징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고난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너무 부하게 사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70년 동안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평안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없대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 원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6.25 전쟁 났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일제 강제 지배받던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얼마나 잘 삽니까? 제 사돈들 형제간의 교수입니다. 미국을 갔어요. 자녀들이 미국에 사니까. 오는데 사올 게 없더래요. 한국에 다 있는걸?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일본 가도 사올 거 많았죠? 미국 간 더 많죠? 부탁도 하지요? 뭐 사달라고? 이제 미국 갔는데 사올 게 없어. 전처럼 한국이 훨씬 많이 깔아놨어요. 유럽 사람들 한국에 와서 부러워하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력이 좀 조금씩 멀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30년 전, 40년 전 내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날은 기도하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프면 열이 많이 나요. 온도 체크해 보면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가면 그냥 너무 열이 올라오니까 아이가 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응급실 갈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 바로 애기 업고 한밤중에 새벽에도 주님 날아가신 한소영님 대문 두들겨요. 그럼 형님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대문 열어줘요. 그럼 형님 침 몇 방 놓으면 열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애 업고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희가 뭘 잘못했죠? 부모가 사랑하는 건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아프다? 그럼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건 자녀잖아요. 자녀가 어렵다? 그럼 부모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둘을 겸해서 주셔서 형통할 때는 그때 기뻐하는 거죠.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서 잘못된 거지? 어디서 떨어진 거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키웠어요.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병원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이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많이 벌어진 거 아닐까요?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수양회 하거든요. 2년 동안은 소그룹별로 수양회를 합니다. 그럼 좀 괜찮은 소그룹은 외국으로 가요. 그래서 소망고서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제일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고 카페도 제일 좋은 데로 모시고 갑니다. 1년에 2번씩, 지금은 뭐 줄어들어서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는 1년에 2번씩 관광버스 대절해서 전국 투어합니다. 제주도 2번 갔고 일본도 갔다 왔어요. 행복. 부러워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 날짜만 기다려요. 어느 자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안 믿는 자녀들도 가족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회 참 잘한다. 어느 자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거 잘못됐다. 박신경 형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한 30몇 년 전에 일본 갔다 오시고 나서 대명동교회에서 복음 집회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결코 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 저런 말을 해? 잘 살아야지. 이제 보릿고개 간 넘었는데 잘 살아야지. 뭐 있어야 주님 섬기고 복음도 전하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외적으로 잘 살으면 하나님 의지할 게 없어요.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많이 멀어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성숙의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 2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라.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징계로 인도하실 건데 두 상황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바른 관계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건 섭리 인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순경과 역경이 어우러져서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천도 날실과 시줄이 이렇게 엮여서 천이 짜여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경과 역경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패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군이 이제 유대인 수용소를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그럼 폴란드 아우슈비츠만이 아닙니다. 유럽 전 유럽에 그렇게 유대인들 수용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냐고 가스실에, 그러니까 샤워시켜 줄게 하고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그 꼭지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가스가 나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지고 아주 높다란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냐고 그 시신도 처리 못하고, 그리고 연합군이 점령을 했는데 가스실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합군 군인들이 지옥이 따로 없다고 그랬다. 지옥이 따로 없다. 이 현장이 바로 지옥이 아니냐. 그런데 다른 건물로 가보니까 건물에 유대인들은 정말 기록으로 남기는데 아주 유명한 민족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분들이 남겼던 소지품들을 다 전시해놨는데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용되어 있던 건물 벽에도 안에도 다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 한 건물 한쪽 가스실을 보니까 지옥이 따로 없다. 학을 뗐는데 다른 건물에 보니까 벽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God is good, God is love.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나? 또 다른 건물에 가보니까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암송하면서 죽으러 간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죽는 거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불의하시지 않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볼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이 곤경들을 보면 사람이 한 10자녀가 어느 한순간에 10자녀가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욥기는 이렇게 문학 형식별로 묶으니까 시가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편 앞에 서 있지만 실적 그 사건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속한 인물입니다. 욥이 부족이었다고요. 동방의 부자였다고. 그 시대는 가축이 재산이었습니다. 동양의 최고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는 저는 자의 다리도 되고 소경의 눈도 되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녀들이 모여서 누구 잔치를 열고 그러면 혹 죄를 범했을까 그 다음 날은 불러다가 회개시키고 그렇게 했던 의인.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사탄에게까지 자랑했던 욥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곤란을 당한 것일까요? 사람이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욥도 결국은 자신의 의의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욥기 3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네가 아느냐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는 거 네가 아느냐? 뭐 낙타는 며칠에 태어나느냐? 이 땅을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아느냐 쭉 묵들어요. 입을 딱 닫죠. 할 말이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해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왜 고난받았는가는 천국에 가면 알 것 같아요. 결국 끝까지 욥기에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 눈으로 보나이다. 남의 이야기, 남의 간증으로만 들어서 알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드러낸 최고의 고백.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접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1절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온 분들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찬송가 66장 찬양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책 뒤에 나와 있는 새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송 작시자는 마틴 리카르트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17세기에 유럽에 페스트, 이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페스트가 유행할 때 자기 교구에 성도들이 하루에 성도들 장례를 치르는데 많게는 하루에 40명 장례를 치렀대요. 기가 막히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20명 장례를 치렀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분은 이 페스트가 유행할 때, 유럽에 페스트가 유행할 때 자기 교구 성도들 많게는 하루에 40명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자신의 아들의 장례도 아버지인 자기가 치렀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겪고 고백한 찬송이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배경을 다 이해하면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찬송 해설책도 있습니다. 찬송 해설책. 그거 보면 절절히 이건 그냥 불러서는 안 되는 찬양이구나. 그러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성도들은 장례 치를 수 있다 쳐. 내 자식이 부모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고백한 것이 다 감사드리세요. 그동안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섬기셨던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면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성품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할 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라는 걸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아들 실제로는 몇 세 주셨어요? 100세 주셨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자식을 안 주셔. 10년을 기다린다는 거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짜 이해 못해요. 제가 26세 결혼을 했는데 대명동 교회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부어주셔서요. 주일학교에서 학생회로 매년 10명씩 올려보냈어요. 4년 동안 1년에 50명씩 침례를 줬습니다. 정말 쏟아부으셨어요. 그때 제 결혼했던 때죠. 그런데 다른 또래들은 다 애가 있는데 저희는 아이가 없어요. 1년 동안. 그래 아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니까 상상 임신을 한 거예요. 생리도 끊어지고 구역질도 해요. 그런데 다음 달 보니까 또 생리를 해요. 그래 이게 상상 임신이래요. 너무너무 사모하면 임신도 상상으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1년 지나고 나서 그런데 아내가
아, 이건 한약을 먹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갔나 봐요. 그래서 한의사한테 이렇게 진맥을 받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애 못 낳습니다. 그래요. 집에 와고 지가 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임신이 됐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1년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다고요? 1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안 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 다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면 사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다. 그러고 나서 16장과 17장 그 한 절 차이에 99세 때 13년이라는 침묵,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안 주시는 것 같다. 그게 경고예요. 그럼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온유한 책망이자 경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 것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아이를 주시고는 하나밖에 없는 이스마엘을 달라고 그러면 얼른 줬겠죠. 첩을 통해 태어난 거니까. 그런데 리브가를 통해 아니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 이삭을 청년쯤 됐을 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리아산에서 그를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식, 네 사랑하는 이삭이죠.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마 아내에게 이걸 알렸으면 저 양반 미쳤나 하고 말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결심하고 장작을, 번제로 드릴 장작을 아들의 등에 짊어지우고 3일 길을 걸어갔다. 얼마나 번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잡으려 하죠. 진짜 내려치려고 칼을 내려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급하셔. 두 번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진짜 찔르려 하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죠.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아들 하나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재물을 줘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출세도 줘보시는 거예요. 명예도 줘보시는 거예요. 권세도 줘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쭉 찾아보면 9번 만나요. 하나님을 9번 만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해 보신 마지막 시험이었고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어요. 왜? 가장
사람이 늙을수록 더 핏줄에 애착이 가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이런 헌신의 결단을 했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 모델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성숙의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확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보세요. 사랑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미워하면 이해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는 게 다 미워. 사랑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미워하면 이해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면 다 이해가 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라.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순경과 역경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